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기독교수의 원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 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모래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948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세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박국서를 이제 강의를 했고, 하박국서는 의인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대답을 보면서 다는 납득이 안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잠시 이해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이제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참새가 봉황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리 현실이 내 머리 생각대로 이성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그랬죠. 오늘부터는 전도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는 크게 이제 큰 부류로 이렇게 맥락을 먼저 보면은 구약은 이제 율법서,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이제 율법서라고, 그 다음에 애언서, 대애언서, 소애언서, 대애언서 4개, 소애언서 12개에서 애언서라고 했는데, 율법과 애언은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좀 그 기록된 말씀, 어떤 정통적인, 어떤 원리적인, 원칙적인 어떤 의미라 한다면은, 애언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의 좀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율법은 가진 자, 기득권자가 통치하는 개념의 법이고, 애언은 그런 법대로 다스리는 현실을 보면서 뭔가 말이 안 된다, 비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이렇게 정의롭게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 어떤 야당적인 어떤 비판. 그래서 늘 그 핍박받는, 어떤 공격받는, 그래서 지하문학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핍박받는 어떤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느낌이 이제 애언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하면은 사실은 율법하고 애언서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부의 노란자 같은 것은 율법서고, 애언서는 이제 당신은 이제 좀 비판을, 늘 핍박을 받고, 그래서 늘 숨어 있는 이렇게 지하문학이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판명이 되니까,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이제, 그때 예언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었구나. 를 보면서 이제 어떤 이제 복권된 거예요. 복권. 일종의 복권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동안은 이단시하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네 하면서 나중에 회고하면서, 받아들이는, 이제 나중에 후에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느낌의, 그래서 이제 율법서가 사실은 구약의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애언서고, 그 다음에가 이제 역사서, 우리 흔히 여호수아기부터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쭉 이제 역사, 열왕기, 역대기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런 것은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 여기를 역사서라고 하고, 그래서 그 역사서가 이제 세 번째로 구약에 편입이 들어오고, 다음에 제4의 성경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전도서 같은 전도서, 또는 뭐 잠언, 아가서, 뭐 이런 종류, 이런 거 시편, 이런 걸 우리가 성문서라 하기도 하고, 지혜문학이라 하기도 하고, 또 시문학이라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우는데, 전도서 일종의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되게 이제 시문학, 시나 이런 것, 잠언 같은 것은 약간 문학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면서 희노애락, 또 여러 가지 삶에서 겪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것들을 자기의 속의 감정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희노애락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시문학. 그러니까 전도서도 일종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서나 애언서 같은 것은 마치 위에서 하나님이 쭉 내려주는 계시의 말씀처럼 어떤 중압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진짜 성경이죠. 근데 이제 성문서,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들어왔고 아주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성경이야. 말도 안 돼. 이게 어떤 그 무게감을 가진 정통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성경이야. 그냥 하나의 문학 작품이지. 이 정도로 이제 천시하고 끝까지 막 반대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성경 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민중들의 그 어떤 그 간증이라 할까, 자기의 그 어떤 그 감정 표현.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이제 마치 그 고백서 같은 거, 간증, 우리가 신앙 간증 하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이제 뭐 금요 철학 기도였다라든지 이럴 때 간증을 듣잖아요. 성도들의 간증.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왔노라 하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그 표현이죠. 성도들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간증이란 것은. 그러니까 마치 전도서나 이런 시편이나 자문 같은 것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위에서 내려온다기보다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신앙인들의 자기 표현. 이런 정도만 알고 이제 전도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게 전도서가 누가 썼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도 이제 또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썼느냐, 누가 그걸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문학적인 책이라든지 또 사상적인, 철학적인 책을 많이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저자를 알아야 돼요. 그 저자가 누군가,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정치적으로 보면 좌파인가 우파인가 뭐 이런 거, 또 철학적으로 볼 때는 뭐 불가지론자인가, 뭐 이제 뭐 형이상학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 뭐 이런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색깔, 그 사람의 어떤 어떤 정신 세계가 있죠. 그래서 그 저자를 먼저 알아야 작품이 이해가 가죠. 작품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항상 성경은 저자가 누군가가 항상 나와요. 이렇게 저자가 마태가 쓴 거잖아요. 요한 썼고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쭉 바울. 그러니까 바울을 알아야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이 썼다. 이거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이 썼고 예루살렘 왕이 썼고 전도자가 썼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것이 그게 논쟁거리가 돼요. 우리 전도서 하면 솔로몬이 썼다고 보통 이제 말을 하지요. 가장 이제 정통적인 그런 견지예요. 왜? 다윗의 아들이고 또 예루살렘 왕이었고 또 지혜가 많은 전도적인 그런 같은 느낌의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 추측은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반대도 많아요. 반대도. 만약 이거 진짜 솔로몬이 썼으면 솔로몬이 썼다 그렇게 썼게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약간 숨어있는 솔로몬이 쓴 것 같은 느낌으로 썼다 뭐 이렇게도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글을 쓸 때에 어떤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쭉 그 사람의 관점에서 쓸 수 있죠.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하고 읽어봅시다. 일단은. 그리고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서, 전도자 이렇게 이제 풀어갈 때 중요한 말인데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코헬렛이라고 썼어요. 전도자를 코헬렛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회중들, 코할이라는 것이 이제 회중인데 회중들 앞에서 뭔가 말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도를 전하는 사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우리 감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제 전도자로 나왔지만 개혁 성경에는 설교자로 표현해요. 우리 공동 이렇게 좀 약간 쉽게 풀어놓는 책을 우리 공동 번역에 나왔잖아요. 공동 번역에는 설교자로 표현해요. 우리가 아는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설교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설교자라고 들으면 더 피부에 탁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자, 그러니까 설교하는 느낌이에요. 설교하는 느낌. 전도자가 이르되, 이건 이제 2절부터 11절까지는 마치 나레이션 같은 거예요.
나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연극을 시작할 때, 영화를 시작할 때 나레이션이 쫙 나오면서 시작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이러이러한 성격의 영화입니다. 라고 이제 쫙 한번 대충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죠, 되게. 예수님,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쫙 등장해서 내 뒤에 오실 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면서 쫙 사라지죠. 마치 그 주연이 등장하기 전에 조연이 먼저 딱 나와서 영화에 나와서 내가 앞으로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쫙 사라지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으로 나레이션이에요. 나레이션.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그러니까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 직접 쓰지 않았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 가르침을 이제 쓴 거잖아요. 이제 마치 그런 느낌이죠. 노노나 맹자 같은 것도 이제 노노도 공자가 직접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공자, 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3자가 주인공을 소개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 이런 식 그런 느낌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가 가라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우리가 전도서를 풀어갈 때 가장 키워드, 핵심어가 이 말이에요. 헛되다. 몇 번 반복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반복했죠? 5번. 그 정도로 3번만 반복해도 굉장한 반복인데 5번을 반복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겠다. 인생 살아보니 다 헛되다. 이 말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전도서를 딱 접했을 때 우리가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말해야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 전체의 이제 그림이에요. 근데 헛되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제 번역서를 보고 있잖아요. 번역서.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를 영어를 다시 한글로 표현한 거예요. 이중 번역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은 이중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또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그래서 사실은 직접 원어로 들어가면 더 명확하지요. 원문으로 들어가니까, 오리지널이니까. 그 오리지널 성경 히브리어는 뭐라고 헛되다는 것을 표현했냐면 헤벨, 허이, 헤벨이라는 뜻을 썼는데 그 뜻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인류의 처음에 인간을 아담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아담은 고유명사이면서 또 보통명사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람 그런 뜻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 정도 느낌이고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게인. 뭐예요? 얻었다. 뭔가를 얻었다. 획득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얻었다. 게인. 그런데 다음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아벨. 그랬죠? 아벨. 그 아벨이 바로 헤벨이에요. 여기서부터 풀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하는 것이 인생인데 근데 얻어보니 아벨이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풀어가면 재밌어 이제. 그러니까 그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했던 그 전반부, 인생의 전반부를 살았는데 그런데 다 해보니 세상이라는 것이 별것도 없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줬어요. 헛되다 이게 아벨. 저기
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여기서 헛되단 말 나오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뜻은, 헤벨이라는 뜻은 바람을 잡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게 동의어를 반복한 거예요. 동의어를 반복. 그러니까 헤벨이 뭐냐, 아벨이 뭐냐, 바람 잡는 것. 여러분 이제 바람을 한번 잡아보세요. 딱 잡아보면 뭔가 얻은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리죠.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헤벨이라는 느낌은 뭔가를 얻었어요. 내가 죽으라고 뭔가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죽으라고 뭔가 노력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뭔가 죽으라고 해서 뭔가 지식, 기술을 얻었어요. 뭔 지위를 얻었어요. 이게 개인이죠. 개인. 얻었는데 바람을 잡은 것 같은데 없는 상태. 이런 느낌이에요. 헤벨은. 이제 무슨 말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도자가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헛되고 이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팝송에 보면은 그 Dust Wind Wind, Dust in the Wind. 그 Dust가 먼지잖아요. In the wind, 바람 속에 있는 먼지. 이제 그런 Dust in the Wind, Everything is Dust in the Wind. 그런 그 팝송이 있어요. 참 저도 좋아요. 참 노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치 전도서의 그런 정서와 비슷해요. 바람에 나는 어떤 먼지와 같아. 인생이 everything is dust in the wind. 또 우리 그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wind, gone with in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그 스칼렛이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스칼렛. 그 비비안이 나온 그 영화. 그 남북 전쟁 때의 그 이야기인데 그것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 남부의 그 귀족적이고 그냥 그 대단한 그 영광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이제 그런 그 소설을 쓴 사람이 그 애틀란타에 있는 그런 저택 큰 어떤 농장주의 딸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남부의 모든 영광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하는 그런 어떤 허물을 하는 영화죠. 그 영화가. 이제 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문학을 보면은 다 성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를 하면은 그냥 딱 이렇게 줄기가 잡혀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겠다. 죽으려고 뭔가를 얻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봅시다.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죠? 해 아래, 세상에 사는 모든 수고. 그래서 얻었어요. 뭔가를 얻었어. 게인, 얻었단 말이에요. 얻었는데, 그게 뭐가 유익하냐? 아무것도 아닌데. 바람을 잡은 것도 없어졌네? 이런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잠깐 왔다가 사라지고, 우리 자식 남기고, 우린 죽고, 자식, 손주 놓고 죽고, 그러면 내 자식도 또 자식 낳고, 손주 낳고 또 죽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한 세대는 왔다가 가고, 가는 거잖아요? 가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20년 거의 넘었는데 이제 한 25명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쭉 이렇게 갔어요. 한 분은 뭐 가신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우리 전도사님 남편이 가셨잖아요. 이렇게 금방까지 같이 있었는데 없어지나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살 것 같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 것 같은데 나도 어느 순간이 오면 나도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고 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옛날 중세 때 그 수도사들이 메몬토 모리 그 인사말이었다고 하잖아요. 메몬토 모리. 메몬토라는 것은 라틴어로 기억하라. 모리. 죽음. 네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자.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인으로서 항상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불러가신다. 그걸 늘 생각하고 순간순간 살아야 돼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 그 자연 그 순환을 보면은 하루가 해가 떴다가 중천에 갔다가 떠지고 하루가 끝나고 또 이렇게 봄이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이렇게 이게 순환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순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람은 남에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 모든 게 바람이에요. 뭔가 확 왔다 확 사라지고 확 왔다 사라지고. 여름이 되면은 뭐 이렇게 장마나 태풍이 쭉 올라왔다가 막 뿌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사라지고 또 이제는 또 겨울이 되면 막 또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와서 뭐 눈이 왔다가 갔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봄이 오면은 우리 이제 경일에 벚꽃이 이제 좀 있으면 피겠죠. 벚꽃이 화려하게 피다가 어느 순간에 또 없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계속 이게 그 자연의 그 순환을 쭉 보면서 너도 그래 뭐 이런 거예요. 뭐 그것만 그런 줄 알아? 너도 그래. 너 지금 화려하게 폈다고 뭐 세상 뭐 다 얻은 줄 알아? 화무도 11홍이요. 곤불 10년이야. 우리 이제 그 옛날 그 민요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죠. 화무 아무리 예쁜 꽃도 11홍 10일밖에 안 간다. 꽃은 참 피기도 어렵지만 피고 나면 금방 사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 다 그러다. 권불 10년, 권력 하늘을 나는 새조차 떨어뜨릴 것 같은 그 권세도 10년 못 가. 지금 우리 이제 권력 이동기 있잖아요, 지금. 신구 세력이 지금 막 엄청난 기싸움하고 있죠, 지금. 뭐 청와대를 옮기니 뭐 아니 뭐.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도 싹 왔다가 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아라. 그 이치를 알아라. 지금 뭐 네가 뭐 세상을 다 얻었다고 계속 갈 것 같으냐? 아니야. 모래시계를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전에 우리 드라마에 모래시계 있었잖아요. 참 이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우나실에 가면 모래시계 있잖아요. 보통 3분짜리, 10분짜리 있는데 그 들어가서 사우나실에 들어가 딱 돌려놓고 보면은 쫙 떨어져요. 참 무섭죠. 그 시간의 무서움이 모래시계에서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인생을 이제 마감한 어느 정도 내리막길인데 이렇게 보면서 정말 모래시계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들이 그 중압감, 그 한 시간 하나하나가 정말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사람처럼 이제는 한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텐데, 그런 거예요.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점점 멀어져 가네. 누구죠? 김광석의 노래. 그걸 보면서 참, 이 영원할 같은 그 청년 시절이 이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죽음 앞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점점 멀어져 가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야, 정말 이게 정말 멋있는 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가죠. 그 바다라는 뜻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게 우리말의 거의 70~80%는 한자어인데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바다라는 말도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근데 그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받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다는 모든 강물의 물을 다 받아줘요. 왜? 낮으니까. 바다가 가장 낮죠.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해발 얼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모든 강물을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처럼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덕이 있다 그러죠. 덕이 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바다는 죽음이죠. 죽음. 모든 것이, 모든 생명이 결국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강물이 결국 마지막 종착역 도착하는 곳은 바다죠. 그죠? 바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그러면서도 바다를 채우지 못해. 끊임없이 또 들어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이라 할 수도 있어, 바다는. 욕망의 바다. 그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뭔가를 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 영원한 무적인 것 같은 욕망의 어떤 블랙홀 같이 빨아들이는데도 끊임없이 그걸 채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해요, 바다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느낌들을 잘 아셔야 돼요. 바다의 느낌은 나의 욕망,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끝도 끝도 없다. 끝도 끝도 없다. 많은 것을 다 얻었음에도 끊임없이 아직도 불만스럽고, 만석군은 더 하나에서 10만석을 채우려고 하고 100만석을 채우려고 하고, 지금도 충분한데 또 다른 힘없는 사람에서 뺏어서 더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 모습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강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끊임없이 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만족할 수 없는 이 피곤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알아라. 적당히. 지지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지지불태. 멈출 줄 알면 앞에 지는 알지자고 뒤에 지는 중지할 때 지자. 그러니까 멈출 줄 알면 불태, 위태롭지 않다. 그런 거니까 참 우리가 멈추기가 어렵거든요.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계속 더 얻을 것 같잖아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도 금융 투자에서 많이 하잖아요. 주식 투자니, 부동산 투자니. 대개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밑에서 살 거야. 안 되지요. 그러니까 대충 봐서 밑바닥에 생각하지만 아닌 그 무릎 정도에서 사고, 나는 머리에서 팔 거야. 최고점에서 팔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정도에서 팔아라. 이게 이제 주식의 격언이죠. 격언. 그러니까 적당하게 욕심부려. 너무 다 얻으려고 하지 마. 다 얻으면 다 죽어. 다 밀어. 우리가 이제 사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안분지족하고 그러면 오래 가는데 되게 욕심부리다 망하죠. 대우 망할 때 그렇고, 우리 이제 IMF 때 망한 대기업들이 되게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투자해서 망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더 투자하면 더 막 이득이 날 것 같아.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대충 그런 흐름을 알고 어느 정도에서는 멈출 줄도 알아야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이게 이제 아까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 거랑 똑같은 느낌이죠.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참 오디오, 좋은 오디오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군에 가서 이제 장교로 들어갔으니까 처음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늘 학생 시절 때였는데 이제 사회인이 되어서 처음 월급이라는 것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산 게 뭐냐, 오디오 시스템을 샀어요. 또 군에는 또 싸요. 되게 면세점에서 살 때 시중에서 한 100만 원 정도면은 한 60만 원 정도면 사요. 60만 원. 그러니까 거의 40% 정도가 세금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샤프 그걸 샀어요. 그 샤프 오디오 시스템을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정도 가지니까 또 이제 귀가 더 좋은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세 번이나 바꿨어요, 오디오 시스템을.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인간이죠, 인간. 그러니까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고 눈은 보아도, 그죠? 우리 여행해보죠. 저도 이제 세계 여행을 좀 많이 다녀봤는데 남미 쪽만 안 가보고 다 가봤어요. 저 너무 멀잖아요, 남미는. 거기 말고는 세계 5대양 6대주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사람이 더
더 이상 이제 없잖아요. 더 이상. 근데도 더 좋은 것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도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모든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되 바다는 채우지 못한다. 이거 똑같은 문법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끝도 없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는 딱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아,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제가 늘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어떤 쾌락에 노출되면 안 돼요. 쾌락에.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 중에서 가장 큰 쾌락이 마약이라 하거든요. 마약. 그러니까 마약을 먹는 순간 천국을 경험한다잖아요. 여기 이제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마약을 먹는 순간 막 도파민 같은 엄청난 쾌락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 나오죠.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그래서 순간이야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약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 밑에 있는 쾌락은 쾌락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번 노출되면은 더 큰 자극을 하죠. 원하죠. 그러다 보면은 더 하다가 사람이 완전히 피폐해지죠. 완전히 폐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과 금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에 노출되면 사람이 망가져요. 쾌락에. 그래서 요새는 저도 이제 음식도 좀 달지 않는 것, 짜지 않는 것, 슴슴한 것, 이런 것을 도전해 봐요. 자꾸 더 대단한 요리, 맛있는 거, 이런 거 추구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아까 이제 음악도 내가 오디오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사람은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다가 망가져요. 되게 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 사망을 낳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쾌락에 노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은 우리 이제 욕망을 좀 멀리하고 예수님의 고난, 금욕을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영적이 되고 순수해지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에 노출되면 안 되겠다. 자, 시간이 좀 그래서 8절까지만 일단 하고 9절부터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지혜를 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